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보면 이 회사에 대해서 이 불만을 가질 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직장 생활 해봤기 때문에 저도 불만을 가질 때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 회사에 가면 좀 감시적이고 또 때로는 이 착취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불평이 나올 때도 있고 불만이 나올 때도 있는데, 또 어떤 때는 이 화이트 칼라인 경우에는 야근을 해도 야근 수당도 제대로 안 주죠. 시간에 맞도록 블루 칼라는 꼬박꼬박 시간에 곱해서 이제 주는데, 화이트 칼라인 경우에는 돈도 안 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만도 있고 불평도 있는데, 또 이제 열심히 정을 붙이고 일하려고 해도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든다든지 또 효용 가치가 없어지면 또 가차 없이 나가라 그러죠. 참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죠. 정을 붙이자니까 나중에 마음을 다칠 것 같고, 또 정을 안 붙이고 다니려고 하니까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익이 있으니까 다니겠죠, 그죠? 그런 힘듦에도 불구하고 유익이 있으니까 다닙니다. 첫째는 뭐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고, 또 안정성이 있고 어느 정도, 어느 기간 동안에.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뭐 안정성 있는 직장을 다니면 사람들이 또 인정해주는 그런 맛도 있고,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을 다니는 것은 이득이 있기 때문에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견주어 볼 때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위선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자기들이 남을 가르쳐 들지만 사실은 자기들도 망가지기는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로서 별로 좋을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나은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나은 것이라는 것은 영어로 advantage, 유대인으로서 이득이 무엇이냐, 또는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할례의 가치가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설교 이후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할례가 뭐냐고 물어보셔서, 저는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아신다고 생각해서 그 설교 시간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할례는 쉽게 말하자면 이 애들 포경 수술하는 거, 그게 할례라고 합니다. 할례. 그러니까 이 원래 포경 수술은 일반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유대의 전통이었어요. 유대인들 말고는 옛날에는 포경 수술을 안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소위 말해서 포경 수술을 했던 것이죠. 아기를, 갓난아기를. 그때가 가장 고통을 좀 덜 느끼는 때라고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할례를 통해서 외형적으로 유대인의 표상을 가진 이들에게 유익한 게 뭐냐. 그래서 유대인의 이득이 뭐고 할례의 가치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2절, 3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7절, 8절, 그래서 오늘 4절, 5절, 6절은 나중에 자세하게 다룰 것이기 때문에 오늘 1, 2, 3, 7절, 8절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 교인들에게 비유하자면, 교회에 다니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유익이 뭐냐, 교회 다니는 유익이 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절에 보니까 범사에 많으니,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는 교인으로서 이득이 범사에 많지만 그 중에 하나를 먼저 첫 번째를 꼽자면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커다란 이득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 특권이 가장 커다란 이득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득이 되는가? 여러분, 말씀이 왜 이득이 되는지를 모르면 말씀을 당연히 가까이 안 하겠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 안의 사람들이 말씀을 등한시하는 이유가, 소위 말해서 경건의 생활을 등한시하는 이유가 말씀의 이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이득이 되고 좋은 줄 알면은 뭐 몸에 좋다고 하면 뱀도 잡아먹잖아요. 뱀만 잡아먹습니까? 이상한 짐승도 막 잡아먹잖아요. 몸에 좋다고 하니까. 좋다는 안 좋은데 사실은 뱀 먹어가지고 기생충이 들어가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안 좋은데도 잡아먹는 것은 좋다고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이 좋은데도 안 먹는 이유는 말씀이 왜 이득이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말씀이 왜 우리에게 유익하고 이득이 되느냐. 시편 19편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7절,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소성시킨다는 것은 리바이브한다.
재생시킨다, 활력을 불어넣는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생동감 있는 영혼으로 만든다. 활기찬 영혼으로 만든다. 우리가 원하죠. 이런 상태를 활기찬 삶, 활기찬 영혼으로 만들고, 두 번째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필요하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직장생활을 하는 지혜, 공부하는 지혜, 자식을 키우는 지혜, 여러 가지로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또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기쁨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안 기뻐서 문제지. 근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원천이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될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지혜를 주고, 그 다음에 기쁨을 주고, 그 다음에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선과 악, 나쁜 길과 좋은 길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밝게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인데,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말씀, 즉 하나님의 보물 창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것을 끄집어내서 내가 적용해보지를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보물단지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열어보고 그것을 적용하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활력이 부족하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리가 기쁨이 상실될 때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냉장고 속에 소고기도 있고 삼겹살도 있고 뭐 치킨도 있고 다 있는데 배를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냉장고 문을 열어서 그것을 요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메말라지면 육신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삶의 활력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고 엉뚱한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막 우왕좌왕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한 그 모든 이유가 무엇 때문에? 말씀의 보물 창고를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기 때문이죠. 그 아무리 특권이 주어졌어도 그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통장에 1억이 꽂혀 있어도 그 돈을 찾지 않고 배를 쫄쫄 굶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특권인 동시에 우리에게 참 안타까운 일이다. 특권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게 보여도 그 안에 정말 생명력이 없으면, 그 안에 기쁨과 평강이 없으면 그 인생이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그 안에 평강이 있으면 세상적으로 가진 사람보다 더 나아요. 근데 우리는 소위 말해서 삶을 살면서 변화하고 싶은 부분이 많습니다. 내 인생을 바꾸고 싶은 부분, 좀 더 행복했으면, 좀 더 평안했으면, 좀 더 기뻤으면, 지혜가 많았으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원하는데 우리는 상황을 바꾸려고 많이 노력하죠.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바뀐다면, 이 현실이 바뀐다면. 그런데 상황과 현실은 내가 바꿀 수 있던가요? 안 돼요, 잘. 바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사실은 자기의 내면을 바꾸는 것인데, 내면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먹는다 해가지고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을 바꾸면, 내면이 바꾸면 상황에 지배받지 않는 기쁨과 평강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인데 우리가 왜 못 믿습니까? 왜냐하면 경험을 해본 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해보라는 것이죠. 체험을 하다 보면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위 말해서 말씀을 통하지 않고도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직장 생활의 활력을 통해서, 뭐 친구 관계를 통해서, 취미 생활을 통해서, 내가 추구하는 것에 열정을 쏟음을 통해서 나는 인생의 활력을 얻을 거야. 나는 기쁨을 누릴 거야.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바탕으로 지어지지 않는 집, 말씀의 반석 위에 지어지지 않는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위기가 닥쳐오면 와르르 무너진다고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하셨죠.
순간적으로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는 만족스럽고 기쁨 있는 것 같고 활력 있는 것 같고, 아, 나 요즘 잘 나가, 재밌어, 직장생활도 재밌고 세상 사람들과의 삶도 재밌고 친구 관계도 좋고 좋아. 그런데 그 좋음 속에서 말씀을 등한시하잖아요. 갑자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파국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 파국이 닥치고 난 다음에 되돌려 가면 엄청 힘들어요. 그 파국으로 가기 전에 경고의 사인이 주어질 때, 요즘 말씀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성령께서 주시는 경고의 사인, 또는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음성들을 듣고 빨리 돌이켜야지 그러한 파국을 맞이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다가가기만 하면은 엄청나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우리가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정말 주장하고 싶은 것은 시간의 11조를 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성공과 실패가 있다면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시간의 11조가 좌우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좀 활력 있고 생명이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싶다면,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싶다면 시간의 11조를 드리면 확실히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간의 11조라는 것은 깨어있는 시간의 11조. 여러분 깨어있는 시간이 한 10몇 시간 되죠.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이상 아침 저녁으로 언제든지 말씀에 투자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시간을 어떻게 투자해?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몸에 좋다고 하면 헬스클럽 가가지고 2시간도 보낼 수 있잖아요. 그 뜨거운 그 요가 하면서 1시간 2시간 땀을 뻘뻘 흘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러면 여러분이 그만큼 투자하면 여러분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영혼을 살리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목사님이니까 그러시겠죠. 목사가 되면 시간에 11조가 좀 부족합니다. 솔직히 설교 말씀 준비하고 다 합치면 시간의 반은 써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목사의 신분을 떠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영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먹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많이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그 사이클이 있죠. 파국의 사이클. 정서적, 정신적으로 파국을 맞이하는 사이클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저도 있고. 그 사이클을 줄일 수 있고 그 사이클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말씀에 관한 강조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 특권이 엄청난 이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득은 무엇인가? 3절에 보니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어떤 자들이, 여기서 어떤 자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 믿지 않았던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믿지 않았던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고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참 한국말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저 친구 상당히 미쁘신 분이에요. 우리 사장님 상당히 미쁘세요. 뭐라고? 밉고 이쁘다고?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신실하다. faithful하다. faithful. 신실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신실하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한 번 맺은 관계와 약속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는 걸 신실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한 번 맺은 관계와 약속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고 바꾸지 않는 것을 신실하다고 말한다. 상대방의 반응이나 심지어 상대의 변심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그 관계와 그 관계 속에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신실하다고 말한다. 예를 들자면 친구가 변심했어요. 배신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로 남아서 친구의 도리를 다하는 것을 신실하다고 말한다. 또는 애인이 변심하거나 배우자가 부정을 저질렀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성경에 보면 호세아와 고멜 알죠? 고멜이 창녀 출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남편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집을 떠나서 다른 남자랑 살아요. 동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가서 데리고 와서 또 살아요. 또 도망가도 또 데리고 와서 또 살아요.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변심과 간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약속을 지키고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 것을 신실하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서 계약관계, 기업체 간이나 계약관계에서 한쪽이 계약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쪽이 계약을 파기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은 파기되죠.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파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신다. 이게 신실함이에요. 그러므로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계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다. 그래서 오늘 3절을 다시 보면 어떤 자들이, 어떤 유대인들이 또는 오늘날 적용하자면 어떤 교인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믿지 않는다는 것은 신실함이 없다고 해서 그 신실함이 없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하겠느냐? 무효로 만들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헬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셨어요. 집단적으로 생각해보면 공동체적으로 유대 백성을 택하셨는데 이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영적으로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위선에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기고 언약을 다 파기하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실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지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는 병립하는 것이죠. 상반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역사가 움직이기 때문에. 역사를 따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역사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역사의 시작뿐만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역사의 미래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데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역사는 움직인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를 살펴봅시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어요. 택함을 받았는데 그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는 누구를 위해서 먼저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이방인, 유대인.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구원을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메시아가 유대인의 모습으로 유대인의 핏줄을 타고 세상에 오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왕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 왕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다. 그러면 계약의 파기입니까? 아닙니까? 파기이죠. 계약의 파기인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왕을 이방인이 죽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죠. 자기 백성이 자기를 죽였어요. 왕이 아들을 보냈는데 이방인이 그 아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그 아들을 죽였죠. 이것은 계약의 파기 정도가 아니죠. 신실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원수 덩어리죠. 원수 덩어리.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분개하시겠어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냈는데 다른 이방인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자기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쯤 되면 당연히 계약이 파기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내 자식을 보냈는데 자식을 죽였다? 이 중에서 그 자식을 죽인 그 친구와 계속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원수가 되는 것이죠. 자식을 죽였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였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죽일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약 일주일 전에 그 예루살렘 성을 가까이 가시면서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하셨어요?
우셨어요. 가슴 아파하시고 우셨어요. 그 사랑의 관계에서 배신당할 것을 뻔히 아시고 심지어 죽임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 사랑의 마음을 조금도 흐트러뜨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셨어요. 그리고 죽음의 형장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느끼실 배신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백성이라고 그토록 보살펴줬는데 그들이 자기의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이후에 나라가 망하고 2000년 동안 역사죠. 다 이루어진 역사니까 다 아시죠.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유랑민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러시아, 유럽,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여러분, 어느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같은 지역에 있었으면 나라를 세울 수 있는데 그 지역을 떠나서 세계를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다시 2000년 만에 다시 모여서 나라를 이룬다? 똑같은 나라를 역사상 있을 수 없습니다. 유례가 없습니다. 2000년이 아니라 200년만 지나도 그 민족은 다른 민족에게 흡수되고 동화되어서 나라를 다시 이룰 수 없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나서 나라를 다시 이루었다. 이게 사람이 한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역사에 따라서. 왜 그러면 유대인들은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대학살을 통해서 600만 명이 죽었죠. 600만 명이 죽고 난 다음에 1948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3년 뒤에 어떻게 나라를 만들었는가? 왜 이스라엘이 다시 만들어졌는가?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역사는 말씀에 종속되어서 움직인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예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신실하게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이 로마서 11장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여러분 로마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버릴 수가 없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방랑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예언의 말씀을 25절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언의 말씀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복음이 이방 땅에 충만히 전파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인데 복음이 이 땅에 충만하게 전파될 때까지는 이스라엘은 우둔한 상태로 남을 것이다. 우둔하다는 것은 뭐예요?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 상태로. 그래서 지금 나라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볼 때 복음이 지금 땅끝까지 거의 전파되었죠. 이스라엘은 나라를 만들었죠. 무엇을 뜻합니까? 이스라엘의 집단적인 회심과 구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역사를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는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구원을 받으면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인도 사람, 모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한 숫자만큼 구원을 받으면 그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우둔한 상태로 남아있겠지만 그 충만한 숫자가 차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순서적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예언입니다. 바로 이 예언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를 건국하고 지금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선교단체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에 따른 것인데 예레미야 3장 12절을 보시면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배역했다는 것은 언약을 파기하고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아무리 신실하지 못해도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기는
너의 하나님이다. 돌아와라. 여기서 돌아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돌아오나 안 오나 보자, 그게 아니고요, 내가 너를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결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결국에는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이 유대 역사는 한 사람의 인생과 비교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생애와. 여러분이 유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유대인과 비슷해요. 우리는 신실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런 삶을 무수히 살아가요.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구원이 우리의 신실함에 달렸다면 이미 12번, 120번도 더 일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대의 역사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신실함과 신실하지 않음에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네가 중간 과정에서 어떻든지 간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고 택함을 받았다면 마지막에 구원은 완성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게 이 뜻입니다. 너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너희가 중간에 교만하고 게으르고 거짓스럽고 율법을 어기고 위선자처럼 사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조금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게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참 감사하죠. 나라는 사람을 봤을 때 어떤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참 이거 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내가 괜찮아도 내가 안 괜찮아도 조금의 온도 변화가 없다. 이 정말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복음이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요,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아버지를 쪽팔리게 만들고, 소위 말해서 동네방네 쪽팔리게 만들고 유산 다 얻어가지고 아버지 몰래 도망가가지고 아버지가 싫어하는 죄의 삶 속에서 유산을 다 탕진했는데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나를 엄청 미워할 줄 알고 쫓아낼 줄 알았는데 돌아오니까 발견한 게 뭐예요? 그 관계도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아버지는. 그리고 그 사랑의 온도도 조금도 변화가 없더라. 여러분,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그 관계도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 그 사랑의 온도도 1도도 변함이 없더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모함을 해요. 뭐라고 모함합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7절, 8절은 옳은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틀린 말이라는 것이죠. 말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풀어서 설명하자면 나의 거짓말로,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죄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드러난다면, 무슨 뜻이냐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신실하지 못함을 통해서 더 부각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신실하지 못함에도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대해주시고, 내가 죄를 많이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뻐하신다면 내 죄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부각시키는 것이 되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진행시키자면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죄를 더 짓는 게 좋겠네, 이런 뜻이죠. 죄를 더 짓는 게 좋겠네.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옳게 깨닫지를 못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겠네?
왜냐하면 죄를 마음껏 짓고 살다가 나중에 어차피 구원 받을 거니까. 첫째는. 두 번째는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나니까 죄를 지음으로 또 영광을 돌릴 수 있겠네. 이렇게 억측이 된다는 것이죠. 구원파처럼.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아닌가? 왜 아니냐?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입니다. 종교는 뭐냐면 나의 노력을 통해서, 도덕적 종교적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종교죠.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께 우리의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이 다가와 주셨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이 간격을 우리의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더 벌리지 않으시고 계속 우리와 밀착되셔서 우리를 신실하게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하는 말이, 그렇다면 계속 죄 짓고 살면 되겠네. 니네 논리를 하자면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는 얘기네.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은 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왜? 첫째는 우리가 그 큰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게 당연한 도리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나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나 하나님의 입장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이죠.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향해서 진노를 쏟아부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죽일 만큼 싫어하세요. 죽일 만큼 죄를 싫어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대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구원을 받아놓고 같은 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는 것은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토한 그 더럽고 냄새나고 흙 묻은 음식을 다시 먹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어보니까 어떤가요?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달콤하지만 짓고 나면 메스껍죠. 마음이 불편해요. 왜?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토해낸 것을 다시 먹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떠한 결과와 영향이 오느냐? 영혼의 경화 현상이 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를 처음에 지을 때는 양심이 되게 불편해요. 그런데 같은 죄를 또 지으면 무뎌져요. 계속 지으면 나중에는 죄라는 느낌도 안 들어요. 그러면 좋겠네. 죄책감도 안 느끼고. 아하, 죄책감만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순기능도 경화되어서 죽어버리죠. 기쁨과 생동감을 누릴 수가 없다. 마치 간이 딱딱하게 굳으면 간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간이 딱딱해지면 왜? 해독도 안 되고 순기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영혼이 죄를 통해서 딱딱해지면 그 영혼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부터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지 않은 이유는 주중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조금 마음이 풀리죠. 그래서 죄는 우리의 영혼을 죽인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영혼을 영혼이 죽으면 그 사람은 죽은 목숨이죠. 영혼이 죽었는데 뭐 좋은 게 아니죠. 그러면 뭡니까? 죄를 열심히 죽임으로 사실은 이런 겁니다. 죄를 지음으로 내가 칼을 가지고 나를 찌르는 거예요. 죽어라. 이게 죄 짓는 거예요. 너 죽어버려.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이것을 못 버리고 참 고집이 세죠. 죄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내 영혼을 칼로 찌르는 게 죄를 짓는 거예요. 자신을 진정으로, 자기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영혼을 리바이벌이 뭡니까? 다시 활력을 집어넣어주고 살아나게 한다. 생동감을 불어넣는다. 여러분, 자기 영혼을 미워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영혼을 죄로 찔러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혼을 소생시키고 싶으시다면 가장 완전한 것이 뭐라고요? 말씀의 약이다. 말씀의 약. 가스펠. 가스펠을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스필. 하나님의 약이라고. 하나님의 약이 가스펠이다. 말씀을 먹여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짓는 죄가 있죠? 불만, 죄입니다. 초조와 불안, 죄예요. 불신앙의 죄예요. 판단하는 거, 죄죠. 지난 시간에 배웠죠? 걱정, 죄예요. 교만, 죄입니다. 음란도 죄고, 위선, 다 죄예요. 영적인 게으름, 죄입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안에 풍성한 삶, 소위 말해서 기쁨과 평강이 빼앗기고 있는 것이죠. 아니, 초조하고 불안한데 기쁨과 평강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죄를 스스로 극복할 수 없어요. 저도 초조하고 불안할 때 빠져보면 스스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먹어라.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 기쁨을 회복시킨다. 지혜를 준다.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준다. 여러분, 그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결정도 자신감 있게 하더라고요. 한 번 결정 잘못하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죠. 그 결정을 올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가까이 해라.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가까이 할 이유가 있습니다. 상급이 있는 삶, 상급. 저는 옛날에 상급을 생각할 때 항상 죽어서 천국에서 받는 상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 생에도 상급이 있고 내세에도 상급이 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주보에 보시면 시편 19장 9절,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금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보다 더 사모해라. 이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언제까지? 그 말씀이 내 영혼에서 맛이 느껴질 때까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맛을 보아서 알아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맛이 느껴질 때까지 그것을, 말씀을 붙잡아라. 이런 뜻이죠. 왜? 금보다, 순금보다 더 귀한 것이니까. 그렇다고 세상을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말씀을 제일 위에 둘 때까지, 하루의 시간 가운데 말씀 보내는 시간이, 말씀 읽는 시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야. 밥을 안 먹더라도 나는 말씀 먹어야 돼. 이런 거죠. 텔레비를 안 보라도 나는 말씀을 봐야 되겠어. 여자친구가 카톡을 안 하더라도 나는 말씀을 봐야 되겠어. 카톡 하다가도 야, 우리 중단하고 말씀 보자 이제. 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져라. 그리고 인간은 참 오묘한 동물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일과 공부 이런 거 있죠. 일주일에 쉼 없이 계속 해보세요. 나중에는 공부도 안 됩니다. 능률이 떨어져요. 암기가 안 돼요. 일도 능률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야지 효과 있게 공부와 일이 돼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이. 여러분, 이 머리가 딱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일을 많이 해가지고 딱 굳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외우려고 하고 이러려고 해보세요. 일이 안 됩니다. 하면 헛된 일이 돼요. 왜? 다 까먹을 공부. 또는 일해놓고도 잘못됐네 이거. 다시 해야 되겠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 때 설교 쓰고 나면 그 다음날 다 찢어버려야 돼요. 이제 요즘은 지혜가 들어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혼이 살아나고 난 다음에 설교를 써야 되지, 그 힘들 때 빨리 써놓고 쉬자는 마음에 막 써놓으면 그 다음날 다 버려야 돼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여러분이 11절에 오늘 보면 시편 19편 11절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상이 크다.
무슨 상을 말하느냐? 여러분, 말씀을 지켜보세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이 시킨 대로 지켜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밀히 주시는 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진짜 상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이 주어져요. 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활력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고 기쁨이 얻어지고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상이.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크리스찬들이면 동일하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체험하고 안 하고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체험하고 안 하고는 보물단지가 주어졌어도 모든 자식에게 다 단지가 주어졌어도 그 단지를 열고 그것을 맛보는 자식이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지 그 체험을 하는 그러한 상급 있는 삶을 살아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것을 알게 되니까. 그러므로 복음은 종교가 아니죠. 종교이기에는 너무나 자유롭고 복음이. 그렇다고 방탕도 아니죠. 방탕이기에는 너무나 멋있게 절제적이고. 그래서 복음은 종교도 아니고 세상적인 방탕도 아니고 제3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 이 길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 길을 가려면 말씀을 통해서 신비함을 공급받아야 되고 또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늘 동일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일으켜주시고 끌어주시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데려갈 것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당신의 신실하심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참 신실하심.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나 어떤 것이 심지어 우리의 죄도 조금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카비넌트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말씀을 향한 배고픔을 더욱 심어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말씀의 시간의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옵시고 성경을 보든지 큐티책을 보든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성경을 보든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아침에 일어나 보든지 화장실에서 보든지 지하철에서 보든지 말씀을 공급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